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설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추석 맞아서 우리 많은 가족분들 만나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계실 텐데요, 우리 한가위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인천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요 저녁 예배 찬양팀을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해인가 그렇게 수요 예배 찬양팀을 2년 정도 맡아서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성전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부평에 하나가 있었고 주안동이라는 곳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주안동에 있는 그 성전에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찬양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주안 성전 그 앞에 우리로 치자면 요 비전센터 정도, 요 정도 거리에 아주 인천에서 나름 유명한 청국장 맛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청국장 집에 수요 예배 찬양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연습을 잘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청국장 집에 가게 되었어요. 주문을 하자 이 4인용 큰 뚝배기에다가 보글보글 끓는 이 청국장을 저희한테 주인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국자로 떠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먹었는데, 분명히 맛있는 집이었는데 그날 딱 먹었는데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가셨던 모든 분들이 좀 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 다 그러시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속마음은 뭐였냐면 맛이 없다 이거였어요. 이건 맛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끔씩 와서 먹는데 먹던 맛이 안 난다, 이게 맛이 좀 이상하다, 한번 먹어보시라고 했더니 주인이 이제 숟가락으로 이제 탁 떠서 한번 먹어봤단 말이에요. 먹어보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 뚝배기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뚝배기를 가져가는 주인을 계속 잘 이렇게 뒷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게 이 맛을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 부엌으로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부엌으로 안 들어가고 부엌 옆에 있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이걸 탁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어떤 양념통에서 찻숟가락으로 흰색 가루를 푸더니 거기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휘휘 줬더니 저희한테 다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예전에 먹던 그 맛이 탁 나더라고요. 저는 주인이 넣었던 그 흰색 가루가 우리가 머릿속을 생각하는 그 가루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 가루가 들어가자 원래 났던 그 맛이 났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청국장 그 뚝배기는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청국장도 들어가 있었고 채소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얀 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맛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천에서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던 그 청국장 집의 맛의 핵심은 청국장도 아니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특별 재료도 아니었고 그 하얀색 가루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핵심이 빠지면 여러분 이 전체가 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핵심이 빠지면 우리 신앙도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내려오라고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빌립이 그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자와 주의 사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립에게 말했고 빌립이 들은 그 주의 사자, 그 주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2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성령을 의미하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보통 주의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자 그러면 천사를 의미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요, 빌립이 성령님께 반응하여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빌립이 성령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와 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그리고 이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더 이상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워싱턴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은호 목사님이셨죠. 박은호 목사님께서 이 말씀 사경회 인도에 가시면서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가 왜 이민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자꾸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한인 사회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민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의 그냥 그 사교 모임처럼 전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한국 교회라는 것, 이민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 교회에 가면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먼저 이민 온 사람들로부터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 가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게 되고 출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성령님을 통한 능력 있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저분은 20년 믿고 30년 믿고 집 사고 건 사고 장로라고 그러는데 왜 저분은 아직까지 저런 성품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 지는 그렇게 오래됐지만 진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26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정중앙에 빨간색으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렇게 사마리아가 작게 표시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사마리아는요, 저기부터 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자, 근데 저 사마리아에 있던 그 빌립을 우리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광야 길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약 7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거두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26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가라고만 명령을 내리셨을 뿐이에요.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가서 빌립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곳은 광야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자,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여 순종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성령님의 명령이 주어지자 즉시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자 빌립은 갔습니다. 빌립의 이러한 행동은요, 항상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보자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인 거예요. 굉장히 무계획적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무려 70km를 걸어서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자면은요, 빌립은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그대로 있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핍박당할 일도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이제 안주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안정된 곳을 떠나서 무려 70km나 걸어서 그곳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주 친밀한 관계일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우리는 그동안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판은 요즘에는 정확하게 번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부슈미아를 구했어요. 레부슈미아 무슨 뜻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하셨죠. 이 솔로몬이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 마음을 구하자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감동을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 구하자 그것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마음에 든지라라고 되었을 때, 맞은지라, 든지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야타브라는 말인데요, 야타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뻐하다, 좋게 여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은요, 이 2년 반 동안 제가 부임해 갖고 대신방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안 그런 가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식이 보통 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또 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와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 자녀와의 관계는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녀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아니라 당연히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순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 뭐가 보였냐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신하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신하는요, 수레를 타고, 요즘으로 치자면은 그 마차 같은 것을 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게 사마리아로부터 70km를 걸어온 빌립의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쪽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신하가 타고 있는 그 수레로 가까이 내려가라고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에 빌립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자 빌립은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분명 여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내시였기 때문에 주변에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 달려 들어갔다 당하는요, 제재를 당하고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내리자 빌립이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가까이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것은요,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달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헌신은요, 순종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빌립이 순종을 뛰어넘어 헌신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요, 처음 보는 빌립을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은요,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사마리아 성으로 왔어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온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옷은 단벌이었을 것이고요, 수영은 덥수랗게 났을 것이고 70km를 걸어오느라고 땀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의 몸에서는 쉰내가 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몰골이 많이 하는 이 빌립이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 아주 우아한 그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신하가
처음 보는 빌립을, 몰골이 형편없는 빌립을 자기의 마차에 태운다? 여러분, 이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 신하가 빌립 보고 자기의 수레에 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빌립에게 내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 내시가, 이 신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내시는요,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내시가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이런 일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그 안에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에게 너무나 쉽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빌립이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먼 곳까지 70km를 달려오게 되고, 그리고 헌신해서 그에게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건 그게 기적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순종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미국의 D.L. 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디는 어렸을 적에 한 부흥에 참석하게 됩니다. 강사는 영국에서 오신 헤네스 발렐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헤네스 발렐 목사님이 그날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이 어린 무디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어린 D.L. 무디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날부터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디의 환경은요 결코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소작농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무디가 5학년 되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자 알지도 못하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가져가고 집안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거지처럼 앉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됐고요, 이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자기의 최고의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나왔던 이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나중에 보자면은요,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요 D.L. 무디를요 위대한 부흥사를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요 미국의 100만 명 이상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